오늘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복을 5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복이라고 그러잖아. 오복이 뭔 줄 아시죠?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오복이 뭘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랬게요? 초복, 중복, 말복, 광복, 수복. 이게 오복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전해오는 오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장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현처, 현명하고 덕스러운 아내를 얻는 게 복이다. 다남, 아들이 많아서 자손이 번창하면 그걸 복이라고 했어요. 부귀,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걸 복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복이다. 오복. 근데 신체적인 오복도 있어요. 신체적인 오복은 눈이 좋으면 복이고, 치아가 건강하면 복이고, 피부가 좋으면 복이고, 모발이 좋으면 복이고, 위장이 좋으면 복이다. 이게 신체 오복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오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오복을 다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복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13절 같이 보시죠. 자,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받은 복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창대하고 왕성케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돼요. 가축을 기르면 가축이 자꾸만 번성해요. 하는 일이 잘 됐어요. 두 번째는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땅을 파면 우물이 솟아나요. 또 다른 곳에 땅 파면 우물이 솟아나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형통하는 복,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막힘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해지고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다 복 받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복 받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삭이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동기가 있어요. 자, 26장 1절을 보시죠. 창세기 26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면 가축들이 어떻게 길러요?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이 고민하기를, 가뭄이 들었으니까 물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 왜? 애굽에는 이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어서 웬만한 가뭄이 와도 절대로 물이 마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생각하기를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이 가까운 그랄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그랄에 거하다가 애굽으로 바로 이사할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자, 2절 3절 보시죠. 창세기 26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고 땅을 파는 곳마다 우분이 솟아나는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는 오직 하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프랑스 파리에 앙또 아노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파리 번화가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는 사람인데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늘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거린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어요. 어느 날 이 아르노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앙또아노가 앉아서 구걸하는 걸 보고 또 동전을 던져주었어요. 눈이 서로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이날따라 아르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앙또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사지가 멀쩡한데 앉아서 구걸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주 엄하게 꾸짖었어요. 당신처럼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구걸한다는 건 그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다. 나도 한때는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돈 대신 책을 구걸했다. 책을.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헌책과 종이를 모아서 제지소에 갖다 팔았다.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내가 제직공장을 세워 제직공장 사장이 됐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왜 앉아서 구걸하느냐. 아주 엄하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앙또아노라고 하는 거린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없어진 거야.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이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책을 살 일이 있어서 파리에 큰 대형 서점을 갔어요. 서점에 딱 들어갔더니 그 서점 주인이 이 아르노를 알아보고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아십니까? 10년 전에 파리에서 구걸하던 앙또아노입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꾸짖고 책망하는 걸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은 직원이 50명 되는 이 서점 사장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사람의 충고도 사람의 조언도 듣고 그걸 겸허히 받아들였더니 인생 성공자가 됐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도 귀하고 나보다 현명한 사람이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겸허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게 그냥 받은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그 당시는 여러분 부족 사회 아닙니까? 부족들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살아야만이 위험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독립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들을 데리고 부족 사회에서 나와서 그는 독립된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아하, 자식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네가 결단해라.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삭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에 아들을 올려놓잖아요.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1945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가지고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다시 재건됐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도 만에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어요. 세계 노벨 평화상 30%,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이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복은 사모한다고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만 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복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형통해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 증거, 그건 따로 있어요. 자,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 여러분, 이들이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형제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과 형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말하기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 직장 동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도 귀한 것이고 형통하는 것도 값진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주차장께 모든 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증거를 얻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무엇을 보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납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나도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지. 그리고 다시 우물을 메워. 우물 메워 놓은 다음에 가져가. 그리고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요, 아무런 다툼도 권리 주장도 안 하고 우물 줬어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 그럼 블레셋 사람들 와서 또 자기네 거라고 빼앗아. 다투지 않고 또 줘요. 또 다른 곳에서 땅을 파. 또 우물이 솟아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지금처럼 장비가 좋아가지고 우물 파는 게 쉬우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팔레스틴 땅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2번 오는데 이 땅을 10m, 20m 파가지고 우물 안 나와요. 진짜 누구 말대로 30m, 50m 깊이 파야 우물이 솟아나는데 이거 한 달을 파요, 6개월을 파요.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그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깨끗이 양보해 주었어요. 양보해 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삭의 온유한 모습, 이삭의 그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좀 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내 욕심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 집안에 선산이 있었어요. 선산. 경기도 바란에 향남면, 바란 향남면에 선산이 있었어요. 지금 그 향남면이 아파트가 다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바란 향남면에. 그 아파트가 개발되고 도로가 생기면서 보상금이 나온 거죠. 보상금이 나왔는데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 형님이 그 보상금을 가지고 삼촌들한테도 이렇게 막 주고 고모들한테도 주고 다 주게 나눠줍니다. 근데 저한테도 줬어요. 근데 하여튼 조금 줬어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삼촌들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동생한테는 그래 그만큼밖에 안 주냐?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어머니는 만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속상해가지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상금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뭐 그까지 보상금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절대로 속상해 하지 마세요. 저는 형한테도 왜 보상금 더 안 줍니까? 라고 따져본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다퉈본 적도 없어요. 왜?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실 걸 난 믿어. 이미 많이 주셨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 부모 돌아가시고 유산 때문에 법적 다툼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저 충청도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형님이 장로님이고 동생이 집사님인데 동생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 부흥회 때도 안 나와. 형님 장로님은 나오는데 동생 집사님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동생 집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럼 모시고 있던 동생 그 집을, 어머니가 살던 집을 동생한테 줘야 되는데 형이 내가 장남이니까 이 집은 내 거야. 그 형이 그 재산을 그냥 다 차지한 거야. 이거 동생이 시험 들어가지고
형이 다니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형이 잘못했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 법정 다툼 하지 맙시다. 손해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채워주실 걸 믿으세요. 틀림없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 제발 법정 다툼 가가지고 뭐 이렇게 형제들끼리 유산 때문에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삭처럼 여러분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